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결단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릴 때도 있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들을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나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일들이 없었는가? 내 딴에는 잘한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원수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말탄 기병대가 6천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다 모아놓고 보니까요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군인들은 기가 죽어서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울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저 원수 블레셋을 물리쳐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면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너의 집안에서 왕이 계승될 수가 없고 오늘 네가 이런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고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 왕의 사건이 있은 지 약 40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올랐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목동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태평생들을 이루니까 다윗 왕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격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저 들판에 수십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와서 잘 모셔야지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군악대를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큰 잔치를 벌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그 들판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는 도중에 한 번은 아주 길이 좋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레를 맨 소가 너무 난폭하게 수레를 끄는 바람에 들그덩 요동을 하다가 그 수레가 옆으로 기울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얼른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손을 대어가지고 붙잡았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사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어버렸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옆구리에서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용감하고 목숨을 건 충성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나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한 촌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그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지지고 굽고 볶고 두부찌개를 하랴, 콩나물을 삶으랴, 전을 부치랴, 도토리 묵을 만들랴. 그때 도토리 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가지 없는 여동생은 예수님 무릎 앞에 턱을 딱 꼬고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속이 상해서 예수님 나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 동생 마리아가 싸가지 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좀 뭐라 하이소? 네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이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정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고를 하면 같이 수고를 해야지. 한 사람은 쇠가 빠지게 수고를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를 나무라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하나님께서 삼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셨습니다. 왕은 정치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셨고, 선지자는 예언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셨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전담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정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왕이 제사를 드리고
왕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위급하다고 할지라도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내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 나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가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는데 유대인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왜 사도들이 우리에게는 더 적게 주는가 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많은 교단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개혁이 되어야지 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권한들이 있는데 3가지 큰 권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강도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권한을 목사님 혼자서 다 가지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지 됩니다. 이 권한에 대하여서는 온 교회가, 당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목사가 재정이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을 하고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무할 때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하고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교만했습니다. 건방진 생각으로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사의 사건입니다. 넘어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붙잡았습니다. 무슨 악의가 있었습니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우사가 즉사했던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도 잘못
만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적사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옷에 보면은 에봇이라고 하는 옷인데 그 밑에 보면은 쭉 둘러가면서 방울이 조롱조롱 달려 있습니다. 왜 방울을 그렇게 조롱조롱 달아 놓았는가 하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때에 잘못 만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대제사장을 심판하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대제사장님께서 제사를 잘 드리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대제사장님이 법궤를 잘못 맞으다가 그만 적사에서 죽었구나, 그것을 알고는 들어가서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내어 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고 그렇게 죽이셨는데, 이 우사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급한 마음으로 만지다가 그대로 적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만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사가 비록 동기가 좋았다고 할지라도 법궤를 만지다가 그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법궤가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드리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다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만졌다가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저 법궤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법궤 바로 뒤에 서가지고 있는 것은 이 법궤가 떨어질 때 붙잡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함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사는 이런 무서운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는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온전합니다. 땅에 떨어질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땅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혹 그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것을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바로 우사가 가졌던 무서운 심판받은 생각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야단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때문에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사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혹시 우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로마 병정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었습니다.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베드로야 참 고맙구나, 정말 너는 의리가 있구나, 참 고맙다, 내가 죽어도 너의 그 사랑은 잊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중심을 들여다볼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혈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웅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좀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은 막 고함을 지르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무슨 회의를 하다가 그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꼭 내보고 가는 것,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그 내용이 옳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의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옳으면은 그 수단도 성경적으로 옳아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는 참 잘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심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끼를 잘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찢는 것도 굽는 것도 볶는 것도 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순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를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좋은 일이고, 아무리 네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일을 네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을 원하시는데 너는 서쪽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것은 식사 한 끼를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수성찬을 대접받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는데 그 목적을 바로 알아차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었는데, 이 마르다는 지 생각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음식 대접받으러 온 줄 알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쇠가 빠지게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를 하는데 자기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허영심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지, 그 허영심을 채우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충성봉사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아무리 충성과 봉사를 바친다고 할지라도 마르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민 목사님 오늘 우리 꾸중 많이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제가 하는 말, 네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오늘까지 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참 많았어. 네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회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네 마음대로 한 거지 내 뜻대로 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사울 왕과 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우사와 같이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마치 마르다와 같은 그런 잘못된 충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마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